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기도의 내용을 넘어서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더 나아가 성도 전반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의 극치라 불렀던 이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요, 바로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신, 모르는 신, 또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너희는 기도하는 것임을 늘 믿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의 높아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영광받으며 거룩해지기를 그리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첫째 되는 목적이며 삶의 방향일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말하면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또한 밤낮으로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요, 죽으면 가는 곳,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가야지 언급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확실하게 예약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좀 부족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며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구하라 하시는 이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 개념이 뭔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두 가지의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뭐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올 것이고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총 6가지를 이제 빠르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냥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만 듣고 알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 가운데서 항상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기독교의 핵심 주제,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내 문제를 조금 해결하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그냥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요 회개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려고, 천국을 보여주려고 이제 공생애를 출발할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6장 33절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구해야 된다. 너희에게 천국이 올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가 내 것 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0장 5절에서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요 심지어 본인께서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부탁한 것인데 그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너희가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데, 정리하면 뭐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미 임하였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었노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수많은 말씀들, 비유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부탁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그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일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시간에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나라의 3요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똑똑한 분들 앞두고 제가 자꾸 아는 척 하려니까 항상 부담스러운데, 사회시간에 나라가 뭐죠?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국민, 영토, 주권 있으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주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땅도 있었고요, 국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권 잃어버리니까 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몸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영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 모든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일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한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니면은요, 죄의 통치입니다. 어둠이 아니면은요,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아래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어둠이요, 죄요,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빛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 살아가면 그 땅이 지옥이요, 어둠이요, 멸망의 땅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확장되며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은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은 알곡이요, 생명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둠이요, 멸망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연약한 인생일 것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어떤 곳이냐? 이것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황하는 것은 제가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혼자 들어가지고 약간 흔들렸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통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과거에 이미 출발되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그 왕권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미 출발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잘 확장시켜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며 사명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가장 많이 나눴던 주제가 비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비전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다 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직업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하며 살지 이렇게 많이 독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이제 목사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가지고 목사를 할까 말까 이제 그걸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목사한다 했습니다. 좀 알았으면 지금 다른 거 하겠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코 깨가지고 제가 왔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우리의 비전은 뭐 먹고 살까, 뭐 할까,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까? 이거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 영역에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찾아다가 들어가는 것이 직업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요, 그냥 직업, 어떤 분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분명하게 결정하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나의 영역이 무엇일까를 선택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이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또한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네, 이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진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 해서 이 땅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아래 놓여 있는 것일진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복음 전파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NGO 단체들 중에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해외로 가서요, 땅 파줍니다. 먹을 것 줍니다. 입을 것 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완성했다, 그렇게 만족하며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먹을 거 줘야 됩니다. 우물 파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요 중심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도록 나누며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사가 뭡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사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또한 말과 행실로서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삶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더 움켜쥐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살아갑니다. 내가 더 높아지지 못해서 불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나누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이 땅을 살아내어 나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기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저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고백하며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초청하며 함께 걸어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저희 아내랑 와이프 서울 보내준다고 계룡역에 갔었습니다. 내려주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정말 얌체 같은 차 하나가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분명히 저는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차를 대겠다고 이렇게 앞에 서서 후진해서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나는 나가고 있고 자리가 없는데 왜 후진해서 지금 길을 막고 있냐, 왜 길막을 하는 것인가, 막 짜증을 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후진을 막 하고 있는데 막 하다 보니까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되돌아봤더니 분명히 1분 전엔 차가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제 뒤에 차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삐빅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막 화를 저 스스로 막 이렇게 앞에 차를 욕하다 보니까 뒤에 온지 모르고 소리 못 듣고 이제 탁 막은 겁니다. 참 쉽지 않구나. 이제 내려서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 범퍼는 괜찮은데 번호판을 받치는 그 뒷판이 이제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흠집이 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괜찮다고, 보험 처리하면은 번거롭고 힘드니까 전화번호 주시면은 제가 수리해서 수리비 영수증 청구하겠다고. 그 덧붙이는 말씀이 연휴 시작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보내주는 겁니다. 와, 이 사람 뭐지? 그 말 딱 듣고 마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가면서 한 10만 원 정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계산하면서 이제 막 갔었습니다. 이제 번호를 주고 받았는데 나중에 그분 카톡 프로필이 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기 볼곡에 계시는 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어제 영수증 청구하셨는데 딱 10,000원 보내셨더라고요. 뒷판만 갈았다고. 사실 번호판도 갈아야 될 정도였는데 그거 폈고 뒷판 갈았고 수리비 딱 10,000원 나왔다고 저한테 달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연락이 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차마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송해서 얼마의 돈을 좀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그분 보면서 제게 되게 많은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겠구나. 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요, 아마 큰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흠집 조금만 나도 그죠? 범퍼를 가야겠다고. 뒷목을 잡고 막 뛰쳐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더니 괜찮다. 평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보내셨고 그걸 정직하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겠다.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며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땅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부대가, 나아가 우리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다다음 주 태국까지 가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선포할 것인데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